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소요리 문답 강의 32번째 시간으로 소요리 문답 제82문답을 중심으로 계명과 범죄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난 수주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은 소요리 문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할까의 내용이 되는, 그 중심 내용이 되는 십계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1계명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이르기까지 제10계명을 샅샅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도덕법으로서의 구약의 10계명을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고 하면 당연히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의 필수 내용은 바로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신자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의 말씀으로 옮겨오면 신약의 계명은 구약의 십계명보다 훨씬 더 확장된, 또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계명은 실제로 사람을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죽여야만 살인죄가 성립이 되지만, 신약의 계명으로 볼 때는 마음으로 사람을 이미 살인했다면 그는 실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사람을 죽인 죄가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계명은 실제 행위를 통해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계명을 위반했을 경우에 범죄가 되지만, 신약의 계명은 실제 행위가 없어도 내 마음속의 동기나 내 마음속의 생각만 한 경우라도 그 마음이 움직였다고 하면 그건 역시 범죄로 보기 때문에 신약의 윤리가 구약의 계명을 포괄하면서 더 높은 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보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엄밀한 기준으로 신자의 삶을 판단해야 하고, 더 엄밀한 기준으로 살아야 마땅하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치열하게 자기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많은 교회의 교우들이 구약시대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보다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계명의 말씀에 나를 비추면서 치열하게, 아주 진지하게 나의 생각과 행동과 나의 마음을 조사해 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결코 비교해 보면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에 무조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계명은 율법은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아주 값싼 믿음이 그러한 삶의, 그런 방종적인 삶의 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고
1.1획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켜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구원 종교의 가르침은 절대로 인간의 공로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000번, 10,000번, 100만 번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예배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적인 가르침입니다. 타락한 종교는 어디에 강조점이 있느냐? 죄인에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네가 행동해야 된다. 네가 믿어야 된다. 네가 회개해야 된다. 네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네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네가 외면적인 모습을 자꾸자꾸 거룩하게 만들어야 간다. 라고 하면서 죄인의 행위에 방점을 찍습니다. 죄인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 그렇지. 내가 어느 정도 행위를 좀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타당성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뭔가 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내가 받은 구원을 지켜낼 자격이 나한테 좀 주어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타락한 죄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우리의 노력과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전적으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적지 않은 교인들이 찾아오고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더 아름다워지고 더 커지고 더 멋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우리는 늘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이전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동일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로서 우리가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대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소요문답 82문을 통해서 계명과 범죄에 대해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좀 깨닫고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율법은 계명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지킬 수 없으며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믿는 유대인과 믿는 헬라인에게, 믿는 이방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의 실체를,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구원 얻는 복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 그 어떤 인간도 계명을 완벽하게 순종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모든 노력들은 잘못되었다, 그릇되었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그 20년 전에 그 순간 실제적으로 완벽히 의로워져서 완벽히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진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뛸 듯이 기뻤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유롭지 못한 죄성을 우리는 순간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얻고 기쁨을 누린다고 해서 그가 실제하는 죄로부터 완벽히 자유롭지는 못한 것입니다. 목사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사도 바울이 똑같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구원받고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정죄함이 없다고 했지 범죄함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법에서 해방했다고 했지 실제적으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처럼 죄를 죽이라,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육체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신자가 된 이후에 완벽하게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부단히 훈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된 습관처럼 나를 따라다니는 죄들이 항상 한두 가지씩 우리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8장에서 그렇게 말한 사도 바울조차 7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신자의 영적 고투의 삶을 묘사하면서 죄와 싸우는 삶을 묘사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내가 하면 죄라고 여겨지는 원치 아니하는 바 뭐를 행해요? 악을 행하는다. 누가? 사도 바울조차. 사도 바울은 지금 비중생인 비신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 자기 자신의 심령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 실존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신자가 되려면 십계명을 완전히 완벽히 지켜야만 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이 구원을 받으려면 소요리문답 39문부터 81문까지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의 순수한 노력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공부하는 소요리문답 공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아니고 즐거움이 아니고 고역이 될 것이고 엄청난 속박이 될 것입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왜 82문답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82문답을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2문,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타락 이후 어떤 인간도 이 생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고 매일같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것을 어깁니다. 아멘. 여러분 소교리 문답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우리 19절, 20절, 21절, 22절을 읽었는데요. 본문 말씀에서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무능력한, 죄악으로 가득한,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면 지킬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나 자신의 무능력함을, 절망감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심판으로 이끌고 가는 계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어제도 실패했고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실패하는 나를 보면서 또 내일도 실패할 나를 보면서 나는 절망하게 되고 나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명을 읽을 때마다 야, 나는 이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한참 모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읽으면 읽을수록 야, 나에게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신약의 바울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나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바라보면서 아, 나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능력도 없고 선함도 없구나. 이사야의 고백처럼 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습니까? 죄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습니까? 죄인 세리기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 의미에서 계명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피할 길이 어디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피할 길이 내 안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대할 때 이제까지 10계명을 여러분이 공부하셨는데 그것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할 때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명과 범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란 실존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전인격적으로 범죄하는 존재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 자체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피하기 전에 좀 더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대지의 좀 더 상세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요리 82문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고 말했고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인간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것을 어기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계명을 읽어놓고 생각으로 그것을 어기고 계명을 읽어놓고 말로 행동으로 그것을 위반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언제 위반한다고 했습니까? 매일같이. 여러분, 여기에는 목사, 여기에는 평신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실존은 오늘 예배하고 내일 또 범죄하는 실존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시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 약속을 깹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와 핑계로 약속을 옮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계명에 대해서도 이와 같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명령에도 이와 같은 잣대를 우리는 들이대면서 계명을 어깁니다. 최선을 다하여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지 않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노력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그 계명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8장 21절에 의거해 볼 때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하심과 거듭나게 하심과 죄를 몰아내 주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으면, 은혜의 방편으로 그것을 매일 훈련하고 증진시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계명을 멀리하는 본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데 주로 무엇으로 죄를 짓는다고요? 입으로, 혀로, 말로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자주 우리의 이 작은 혀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습니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똑같은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는 것을 야고보는 금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에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 유명한 말씀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주의자, 신약의 율법주의자,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알미니안주의자,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어야만 하고 우리의 행위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우리는 반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던 알미니안주의자, 21세기의 새로운 율법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 행위의 공로, 인간의 선행으로 공로를 쌓을 수 있다는 생각은 16세기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지배하는 신화와도 같은 생각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구원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적 생명과 상급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화가 구원의 근거와 공로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공로를 쌓았습니까? 여러분의 저울에, 오른쪽 저울에 여러분이 이제까지 행했던 모든 선한 행위들을 전부 다 올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왼쪽 편 저울에 여러분이 이제까지 행한 모든 나쁜 죄악들을 올려놓아 보십시오. 과연 어떤 것이 훨씬 더 무겁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오른쪽 저울에, 우리의 왼쪽 저울에서 행한 나쁜 일들보다 더 많은 선한 행위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왼쪽 저울에 아무런 악이, 아무런 죄가 없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어떤 우리의 선행과 공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생각을 입으로 여는 순간 그 말에는 조금치의 불순물도 없어야 되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의 모든 요소에는 단 1ml의 나쁜 요소도 없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 과연 불순물이 단 1ml도 0.001%도 없습니까? 우리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칼빈에 따르면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가장 순수한 선행에도 이기주의라고 하는 더러운 죄가 자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 구약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죄와 심판의 역사이지 않았습니까? 그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성경이 있다고 하면 사사기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나라가 민족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담 이래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명한 다윗, 솔로몬, 지혜의 대왕 모두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범죄했습니다. 그 많은 범죄, 그 많은 계명에 대한 위반, 그 많은 하나님의 기록된 심판은 저와 여러분, 인간이 21세기를 살아간다고 해도, 첨단 과학 문명을 주장한다고 해도 여전히 죄인들임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명과 범죄의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확증해야만 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계명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스쿨 마스터, 학교의 선생님이다, 학교의 교장이다 라고 비유한 바가 있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하게 만들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로마서의 말씀을 읽을 때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날 구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 율법 외에 나타난 또 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보면 바울의 설교에서도 이것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만 된다.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신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근거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공로입니다. 그분이 33년 동안 살면서 지켜내신 순종의 완전한 의,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주체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신자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연약하여 범죄합니다. 또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떼어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헌금하라고 3,000원 주시면 2,000원은 내 주머니에 넣고 1,000원만 헌금하는 일들이 아마 여러분 혹시 없었습니까? 없었으면 참 믿음이 좋은 자녀들이었지만 제 기억으로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1,000원만 내 주머니에 넣고 2,000원을 교회 헌금하면 좀 양심이 좀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친구들이죠.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야만 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방임하며 산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목숨을 다 바쳐 지켜내려 하는 삶이 신자의 믿음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이로써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다시 말하면 저를 믿노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요한이 말하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렇게 말하는 자는,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자는 그분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노라 하는 믿음은 율법을 절대로 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자는 반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고 율법 폐기론주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신자는 의를 이루려 율법을 세우지 않고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를 얻었기 때문에 의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마감하면서 3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함을 얻었다면 최선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계명을 지켜내십시오.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매일매일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10계명을 완벽히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생각으로 범죄합니다. 말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합니다. 그러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무능력과 여러분의 불의, 불충성을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공고한 사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력을 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는 확신 속에서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바울을 본받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매일매일 계명의 말씀을 계속하여 준행해 나가십시오. 그러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은 조금씩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룩해지며 동시에 회개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의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원한 평강을, 화평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